교회의 타락과 회복,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의 이 타락과 회복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국운이 기울고 있을 때 교회의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될 때이겠죠.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이에 따른 회복이 요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오늘 교회 타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용법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뭐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자, 전자는 뭐가 없는가? 21절에서 공평과 의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야 될 게 있나? 그 내용이 23절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내 방백들은 이 방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그런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사전을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 통치자, 성소의 어른들, 그렇게 성경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 얘기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교회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돈꽤 맡은 자잖아요. 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은 돈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도들이라든지 또 집사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돈꾀는 그래서 집사하고 장로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운영은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이런 지도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의 뼈대를 구성해 놓으신 그러한 원리인데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매력이 있고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대목이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습니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그게 뭘 목회하면서 신방을 좀 갈래도요, 돈 봉투 걱정하는 그 교인들 안쓰러워서 저는 신방을 절대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신방 안 다닙니다. 그런 그 바람직하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될 풍토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주회정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 대접을 해서 보내야지 하고는 정 대접할 게 없으면 냉수라도 한 그릇 떠서 드리면 돼요. 옛날 저 큰 교회 목사님 그 신방 다니시고 전도 다니실 때 어떻게 그냥 물배를 채웠는지요. 옛날에 6.25 끝나고 집에 무슨 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냉수만 드립다 들이키시고 신방을 다니셨더니요, 나중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배가 출렁출렁 하더래요. 어떻게 물이 가득 차있는지. 참 순수하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돈 봉투 못 들었다고 미안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진 않았어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지만 풀리는 그런 문장이죠. 고아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고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고아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이 없는 게 고아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없는 게 뭐겠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렇게 잘 임하질 않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는가? 그게 고아를 신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 이것도 우리는 영적인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과부의 송사라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절. 잠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25페이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게 과부의 원한입니다. 과부가 또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과부냐?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와 계시질 않아.
신랑이 좀 곁에서 늘 같이 있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신랑하고 같이 좀 살고 싶은데 신랑이 이렇게 멀리 계셔. 그게 과부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못해. 내가 뭘 바쁜 일을 한다든지 세상에 빠졌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할 일이 많든지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못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과부입니다. 그 과부의 원한이 뭐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그게 원한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깊이 나한테 새겨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나한테 깊이 오질 못해요. 마귀가 막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질 못해요. 그저 세상 말씀만 나요. 과부의 원한이 뭐예요? 그 주님의 깊으신 그 말씀이 나한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한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깊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통함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그렇게 23절에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그 옛날 수천 년 전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 타락의 원인이 뭔가가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그런 타락한 모습의 그 원인이 뭐냐? 22절입니다. 은에는 찌꺼기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은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의 말씀이에요. 뼈대를 이루는 말씀.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종됐어요. 포도주도 동일한 용어입니다. 은이나 포도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왜 실종됐냐면 거기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끄트머리가 살짝 한 단어를 넣었는데 그게 물이 섞였다. 이겁니다. 물이 섞였다. 물이라는 거는 맹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말씀. 세상 말씀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나 만족할 만한 말씀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영적 교훈이 반드시 뒤따르는 말씀이 포도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섞이면요, 땅의 말씀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육적 교훈만 난무하고 땅에서 축복받는 것만 그저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늘어나나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쌓이나 이것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 이게 바로 포도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종된 것이 이유입니다. 자,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은 해결책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해결책이고, 24절은 하나님이 먼저 해결책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게 뭐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연약해서 교회들이 지금 그런 흑암에 쌓여 있고 타락이 너무 깊어가지고 타락인지도 모르고 헐렐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슬프십니까?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갈 때 그게 가장 슬프신 거예요. 교인이 적어서 슬프신 게 아니에요. 헌금이 재정이 적어서 슬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하나님이 발벗고 나셔서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 물을 섞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을 섞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물을 섞은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범죄를 마귀는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하나님이 마귀의 그런 괴계를 물리치셔 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절에 하나 있고 26절에 하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보시면요. 네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그거는 아까 22절 교회 타락의 앞부분이죠. 내 은을 찢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는데 그거를 그 찢기를 청결하여 버리며 말끔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혼잣물이라는 건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게 그게 혼잣물이에요.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는데 그 물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25절은 한마디로 십자가죠. 없애야 될 것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될 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애야 될 것을 없애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게 해결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그래서 사사라는 단어는 칠판 맨 위에 있는 샤파트라는 단어가 샤파트를 사사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의 성경 사전의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죠. 우리 찬양을 할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회복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지금 타락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라는 것은 21절에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옛날에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다. 있어야 될 게 지금은 교회에 없는 게 바로 이 공평과 의리라고 번역이 된 건데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두 번째 미시파트. 바로 샤파트는 이 미시파트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성구사전을 보면요. 원어 성구사전을 보면은 가장 그 단어 번역이 다양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7집여 가지로 번역이 되었어요. 어제도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성구사전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구약만 한 15cm 정도 돼요. 크기가 이 크더란 한 손으로는 들지도 못해요. 그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 한 권에 몇십만 원 가는 책이에요. 거기에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시파트. 법도, 공법, 율례, 규례, 재판, 판결, 제도, 공의, 심판, 판단, 공평. 지금 한 10가지 정도 대표적인 번역만 제가 불러드렸는데 그 밖에도 70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빈도수가 많은 번역이 뭐냐면 바로 규례라는 겁니다. 규례와 율례가 한 70% 될 것 같아요. 반 이상의 규례와 율례. 그 다음 법과 법도 그게 한 20-30%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머지 한 20-30%가 그 60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규례와 율례, 법과 법도 이러한 거죠. 법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법정신. 이게 규례, 이 율례. 법정신,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게 바로 진리예요. 미시파트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게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본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모사라는 단어가 야아츠라는 단어입니다. 야아츠. 그 야아츠라는 단어를 모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리고 모사 그러면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들 모사꾼 그러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 사전을 봤어요. 이 야아츠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자, 충고자, 동사로 쓰면 상의하다, 의논하다. 카운슬입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카운슬러예요. 우리와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아까 사사들은 말씀이고 모사들이라는 건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거를 사사들이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모사, 아까 사사들은 그 21절에서 공평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고, 또 여기 모사라는 거는 21절에서 의리와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의리라는 단어가 칠판 네 번째에 있는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체데크. 근데 체다크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진리와 사랑할 때 밑에 다섯 번째. 체다크하고 체데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이 달라요. 체데크라는 거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 그걸 체데크라고 그래요. 체다크는 뭐냐? 그거를 주님이 우리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게 체다크예요. 그러니까 똑같진 못하겠죠? 주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체데크예요. 사랑이에요. 그거를 또 이 짝을 이루면 아까 야하초 성령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성령은 짝이 되는 게, 성령님은 그분의 존재를 볼 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카운슬,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지만, 궁극적인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성령님하고는 짝을 이루는 말씀이고, 사사들은 미시파트, 진리의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똑같은 그런 말씀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잖아요. 몇천 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나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 교회 얘기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한국 사람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한 칸 장만하려고 그래요. 에서보두 사빌라. 빌라 하나 사는 게 애써서 버는 목적입니다. 요새는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가가지고 빌라 하나 사기도 쉽진 않지만 에서보두 사빌라. 그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부터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14절하고 15절을 보시면요. 14절 특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교회에 있어야 될 게 없었잖아요. 공평과 의리. 여기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느냐?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게 없어요. 참된 증인이 없어요. 창조의 근본이 없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또 15절 보시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또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16절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차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7 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예요. 나머지 다른 6 교회들은요. 에서보두 사빌까지는 두 번째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꾸중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모나 교회는 순교를 많이 하는 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만 있고 꾸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 교회 중에 5 교회는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버두사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순교를 하는 교회 서모나 교회와 6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칭찬만 있어요. 꾸중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꾸중이 없습니다. 미국에 100여 년 전에 무디 선생이라든지 그 전 세계를 복음화할 때 1800년대 후반부터 100년간 성경의 뒤에 붙어있는 찬송가가 만들어진 시대에 그게 보면 1800년 중순부터 1900년 중순까지 한 100년 어간 동안 미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는 반대로
꾸중만 있고 칭찬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찢고 칭찬할 건덕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건 받고 회복해야 될 건 회복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보세요.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국민소득은 높고 지금 뭐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굶는 사람이 생겼지만 굶는 사람은 없는 그런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진 시대가 돼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물론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뭐 입었는지 벗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게 그냥 뭐 그런 옛날 노인네들이 보면 정말 뒤로 자빠질 만한 그러한 거의 벗은 것 같은 옷을 입고도 돌아다니고 무슨 잠옷 같은 걸 또 요새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레이스도 달리고 자다가 나왔나 잠옷을 입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있어야 될 거, 그게 이제 18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장님들한테는 영적인 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 공평이 거기 있었고 이사야서 1장 21절 진리의 말씀이 없어진 걸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봐라.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육적인 세계로 생각을 해. 축복받고 무슨 난리가 났어요. 난리 지루하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불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체데크, 하나님의 사랑이 체다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걸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는 것, 그게 옷을 지어서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건 뭐 별도로 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하면은 그 결과가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복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웨딩 세리머니를 가질 때,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바로 이거예요. 금과 안약. 이런 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는 인간들은 영원히 몰라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겐 영적을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시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찔릴 것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축복이나 받을 때가 아니에요. 축복이나 받고 있다가는 하나님하고는 결국 회복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달려 있어요. 그 프란치스의 유명한 그 성화 중에 주님이 이렇게 나무로 된 문에 놓고는 왜 성화 파는 거 보면 바깥에 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열질 못해요.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래도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전부 이렇게 문을 닫고,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계단에 앉아 계시더래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날 받아주질 않아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노숙자처럼 계십니다. 노숙자 그리스도. 이게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널널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허리띠를 돌려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공평이 없어지고 의리가 없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맨 추악한 모습들만 왜 나오고 있습니까? 이 뿌리가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제 아무리 1000만 명이 모이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또 희망스럽게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잘못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